시간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헛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헛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쳤어 대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말씀은 이제 크게 두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와 또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또 그 당시에 거짓 예언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푸녀들, 거짓 여자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오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전긋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가장 무겁고 또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저인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뭔가 자기의 어떤 유익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자들 또한 이 시대에 없지 않음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하는가. 일단은 그 첫 대상자가 저와 같은 이 시대의 목회자이고 또 한편 이게 목회자들에게만 꼭 적용이 되는 말씀으로만 봐야 되는가 다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확장시켜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기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 요거 한번 밑줄을 꺼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기 또 보면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 여기도 밑줄을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여기 보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 이것도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9절에 보면은 내 손이 그들을 쳤어 그 다음부터 내 백성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것도 우리가 밑줄을 좀 그어두시면 좋겠습니다.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적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해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밑줄도 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에 집중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공감이 되지 않으시는지, 아니면은 보니까 오늘날 이단도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교회 속에도 또 이렇게 자질이 많이 부족한 목사님들이 많아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느끼셨는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래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좀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편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 여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증거하였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망령되이 일컬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혹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이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유다 왕조의 마지막 때고 또 바벨론의 침략이 여러 차례 있었던 때라 사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위기의식을 느꼈거나 또는 뭔가 이 상황이 자기들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예레미야라든지 또 그 전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또 예레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미가나 스바냐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계속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건지 알지 못하고 단지 백성들도 아마 그랬겠죠.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쪽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다 보셨지만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거짓 증거자들에 대한 심각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 이후에 말씀을 쭉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예레미야도 이미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왜곡해서 전달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였고 본 것도 없는데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심령에 따라서 예언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들의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말했을까요? 뭔가 백성들에게 인기를 구하고 뭔가 백성들에게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귀에 솔깃한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도 본다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죠. 또 그런 식으로 말씀을 자기들이 유익한 쪽으로만 뽑아서 증거하면서 자기들의 세를 늘려가는 이단들 또한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비단 이단 종교의 교주들이나 또는 잘못된 일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시킬 것인가? 나는 어떠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이 삶의 모습이나 또 나의 말들로 인해서 내가 또 증거하는 말씀들로 인해서 혹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범하고 있는 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아까 제가 밑줄을 한번 꺼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구절 내용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흩어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편하게 둘러댔다면은 오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여기에서는 아예 이스라엘 족속에서 너희들은 완전히 분리시켜서 제하여 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내 일신이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만약에 내 일신이 잘 안 되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헛것이고 말겠네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면서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다 더 하나님 뜻에 가까운 것, 또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누구나 다 그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두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 젖어가지고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삶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먼 미래를 내다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이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뭔가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택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여자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거짓이라는 말이 붙은 자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중심이 내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에 있습니까? 전부 다 내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참 선지자, 우리가 뭐 예레미야라든지 여기 나오는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면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중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그 삶의 모습을 똑같이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비춰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비록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의 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당된다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이것이 오늘날 나의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삶이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고요. 또 시대가 어지러우니만큼 사실 우리가 또 이단이라는 이 거대한 이 쓰나미에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무장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19절에 가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19절 중반부 넘어가면은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굉장히 순진한 거예요. 저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가 듣기에 달콤하면은 그냥 그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6절에도 보면은 약간은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의미가 잠깐 이렇게 숨겨져 있지만은 다시 풀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6절 후반부에도 보면은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짓된 말을 해가지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것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게끔 만드는 너희 거짓 선지자. 그럼 백성들은 그 거짓말을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렇게 뭔가 좀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유혹을 당한다는 것은 어떨 때다? 내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귀에 들리기 좋은 말만 오면은 훅 하고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와 거짓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말씀을 읽다가 궁금하시면은 언제든지 또 질문하시고 그러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호적에서 하나님께서 아예 제하겠다라는 이 엄청난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말씀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혹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폄훼하는 일이 있다면은 이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감은 있지만은 진짜 천국의 소망까지 두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질문을 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가나안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한다.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조금 두렵게 알아야 됩니다. 너무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는데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좀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하고는 정말로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 풍성한 분이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고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0절부터 이제 나오는 그 말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 있죠. 이렇게 그 거짓 선지자들을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비유적으로 호기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자, 이게 뭡니까? 회치를 한다. 뭔가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뭐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회칠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둘투룩한 담벼락을 좀 더 매끈하고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회칠하는 작업이겠죠. 다시 말하면 회칠을 하는 자들의 속성이 뭡니까? 그 내용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죠.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내 내면이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저를 위시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은 정말 이 내면의 그 기품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외면의 그 가벼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그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내면입니까? 외형입니까? 사실 직분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 내면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가까워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만큼 섬기면서 또 이웃을 섬기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자리를 가진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직분이라는 것. 근데 우리는 마치 직분을 사회의 한 지위처럼 생각하고 좀 다른 말로 바꾸면 군대의 계급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너질 것이다.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4절에 가면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은 보면은 사람의 그 내면을 먼저 봅니까? 아니면 외적인 것을 먼저 봅니까? 사람은 사람 내적인 것을 먼저 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그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바깥에 꾸며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은 속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 입술로는 화려하게 뭔가 하나님의 어떤 진리인 양 외치지만은 사실은 그들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거짓과 가식적인 것 밖에는 지금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나의 내면과 나의 외적인 모습은 일치하고 있는가? 저도 많이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맡아서 있는데, 그럼 이 목사라는 직분과 내 삶의 모습, 이것이 정말 일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참 많이 던집니다. 그러나 대답이요, 참, 예라는 대답이 많이 나오면 참 좋은데, 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도 동그라미가 아니고 X가 치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조류에 휩쓸려가는 배처럼 중심 잃고 그냥 딸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칠한 자들의 모습을 결코 보아는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반드시 내 말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17절부터는 조금 더 적나라한 모습이 보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보고 나서 전달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 여기도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거죠. 부녀들을 대면하여 쳤어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깨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거짓을 말하. 여기는 이제 거짓을 예언하는 부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거짓을 말하는 이유가 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에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그러니까 거짓 예언하는 자들의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혹시나 이런 우를 범하는 일은 없는가 한번 돌아볼 수도 있겠죠. 내가 두어 조각 빵과 또 두어 움큼의 그 곡식을 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입에서 거짓이 나가는 일은 없는가? 여기 뭐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뭐 남녀의 구별이 없는 거죠. 그저 살기 위해서 뭔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세에 싹군 목자를 조심하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혹시 싹군이 아닌가? 뭐 목회자들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말이지. 나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신앙의 회의를 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나는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또 여기에 보면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삶을 다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어깨를 펴야 될 일들이 아니고 자랑스러워해야, 물론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과시할 일도 아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그것을 자랑할 일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또 나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 주변인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엄격하게 판단하신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과연 아느냐? 여기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몰랐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몰랐다라고 전제가 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 차리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표현으로 바꿔도 크게 무리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강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안다면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는 비춰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부터죠. 가장 큰 심판은 저부터 받게끔 되어져 있으니까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이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모두도 너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고요. 우리가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실 때에 우리는 이미 주님의 백성 됐고, 역시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무게의 무게감은 혹 좀 다르게 느낄지라도 그것이 주는 책임감은 동일하게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 옛날에 보통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하고도 훨씬 더 먼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말씀은 그 과거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 말씀이 더욱더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 더 당부컨대 우리 모습에서 첫 번째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거짓이 없어야 돼요. 오늘 여기 지금 딱 앞에 붙은 말이 거짓 선지자, 거짓 여자, 이렇게 되면 거짓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거짓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 그 가면 거짓말하는 자는 용서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거짓말, 이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거짓도 없어야 될 뿐더러 또한 뭐도 없어야 되느냐? 위선도 없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모습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 있을진저를 7번 말씀하시면서 그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든 것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다음에 회칠하는 자나 회칠하는 무덤으로 비유되어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뭐 신앙을 가졌네 하면서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식적인 위선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없도록 먼저는 하나님께요, 둘째는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아니면 믿음을 회의를 품게 하는 일이 결단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집에 가서 새로운 각도로 그냥 읽으시면은 또 뭐 말씀의 의미가 또 달리 해석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나와 연관시켜서 한 번 더 묵상을 깊이 하시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은혜 받으시는 열린 가족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 속에 혹 나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여자 선지자들의 모습이 혹시나 없는지요. 하나님 저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그 은혜의 물결에 우리 모두가 잠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거짓과 위선에서 벗어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